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2월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2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때 이미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또 여러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막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예수님을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막 지지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대선이나 또 선거를 거치면 그 후보자들이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막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막 성원을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막 열광적인 그런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손을 흔들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도 좀 그런 모습에 막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막 몰려들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막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이 좀 달라요. 사람들은 막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따르고 몰려들고 막 환호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그들을 그 열광적인 지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로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따라오는데 지지하고 막 몰려들고 환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잘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면 큰 참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들을 아셨다. 그러면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막 지지해주고 열광하고 환호해주고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그걸 예수님은 바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막 사람들이 참 지지해주고 환호를 해주고 열광을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나도 이제 가능성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가지고 나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막 지지해주고 환호해주고 열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고 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 반응이 없으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적,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기적이라는 말을 원어로 테라스라고 해요. 테라스란 거창하다는 거예요. 막 대단하다는 겁니다.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막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참 많은 이런 참 광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작게 하지 않아요. 아주 크게 그냥 요새는 막 건물 전 벽에다가 막 이름을 내고 사진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창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이목을 집중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란 이 표적이란 이 뜻은 뭐냐면 대단하고 거창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기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뚜나미스예요. 어떤 힘이요, 힘.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초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정말 사람들에게 거창하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또는 초인적인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걸 통해 사람들은 뭐예요? 관심을 끌고 또 지지를 얻어내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을 만들고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마술 부리고 말이죠.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아주 참 이상한 옷을 입고 말이죠. 마술을 부리고 또는 촬영을 통해 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초인적인 그런 마술들을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켜 가지고 약을 팔기 위해서 약장수들이 그런 마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왜? 약 팔라고.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오늘 요한은 이 표적을 세메니온, 사인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사인이다.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화려하고 초인적인 뭔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증표,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이었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뭡니까? 병자들, 어려운 병자들, 참 병으로 고충당하는 이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는 참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동이 5,000명을 먹이시는 또는 그런 역사들, 또 죽은 청년과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슬픔을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뭔가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기적 속에 담겨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기적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과대 포장을 하고 초인적인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잡고 물질을 모으는 어떤 그런 수단의 방법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이 표적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말씀. 다시 말하면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지 보내주고 환호를 해주고 열광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반응은 별로 없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지지해주고 열광해주고 이렇게 몰려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 그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참된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위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계속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계속 반복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참된 신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마음에 담아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권력을 잡고 세력을 확장시켜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개인을 복되게 하고 사회를 복되게 하는 구원의 기름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낼 때 우리 참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림당한 우리 교우들을 돌봐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